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같이 읽읍시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자꾸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재앙이 온다. 그래서 재앙막을 짜. 계속 이제 메시지 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온다. 재앙의 때가 온다. 재앙막을 짜. 솔직히 저나 여러분도 이게 메시지입니까? 네?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재앙 막을 자로 불렀다. 여러분도 이게 메시지가 되세요? 그냥 듣는 거지. 이게 우리한테 메시지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지. 우리 렘넌트들도 이게 지금 무슨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재앙이 온다.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 너를 불렀다. 메시지 되겠냐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요. 저 멀리 계시는 부모님 찾아뵈야지. 이번 명절에는 선물 가지고 가야지. 그 생각하는 걸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만 해도 좀 위로가 되죠. 그게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것으로 시대의 재앙은 올 것이고 내가 재앙 막을 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총회 캠프위원회 지금 우리 덕산서 2박 3일 수련회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강노회 캠프 이렇게 보고도 하고 17개 노회인데 저까지 16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밤이 새도 한번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수년간 이렇게 캠프를 이제 하다 보니까는 캠프해도 별 결과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개교회들이 이제 해도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캠프 노예에서 캠프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근본 문제를 모르면은 결국은 이거거든요. 결국은 지역의 목사님들은 이 공부를 한 거예요. 목회신학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학은 전도신학이에요. 전도신학.
10교회가 같이 나가서 캠프했는데 계속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목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이요. 요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틀리게 오해가 되는데 목회 신학이라는 것은 개교예요. 개교회. 개인주의. 내가 응답받고 내 교회가 부흥되고 그게 목회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한 모든 분들은 이 공부를 한 거예요. 목회 신학. 그래서 교회 성장되신 분들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처럼 될성 싶어서 그게 목회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거를 지금 공부하고 이걸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신학. 이 전도신학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로 연합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보세요. 우리 교단에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신 뭐 큰 교회라는 것이 성도가 많은 그 목사님은 자꾸 가까운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회를 해야 돼요. 목회. 그게 무슨 말이냐 합니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모셔다가 교회 중직자 수련회도 하고 교회 집회도 하고 그래요. 그 목적이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목적은 오직 교회 큰 교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이거거든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거예요. 목회. 훌륭하신 목사님 누구냐? 목회를 잘하실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재앙이 온다, 하나님이 너를 재앙 막을 자로 불렀다,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개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 준 게 아니잖아요. 개인을 놓고 성경은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시대를 놓고 전체를 놓고 준 메시지지 개인에 대한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도 뭐 어떤 개인 하나가 잘못해서 오는 재앙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문제 때문에 오는 재앙이지. 자, 노아 홍수인데요. 요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 후대에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되어 있을까? 우리 김다니엘 전수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 이제 부부가 이제 가려고 나오는데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 기억에는 여름인데 교회 가면 모기가 엄청 많아요. 모기 물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는 이제 안 오는데 끝까지 따라가려고. 그래서 오지 마라고 이 새끼야. 집 앞고 걔도 울면서 따라오려는 거야. 끝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조대리라고 있어요. 단국대학 다니는 그 조대리.
그 조대래가 주일학교 반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쟤들 데리고 휴거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휴거. 예수님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공중에 들림 받는다. 휴거에 대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휴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명으로 발견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집에 없을 때 휴거돼 버리면 이제 그런 두려움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막 끝까지 문 붙잡고 따라오려고 그래. 두드러 맞고. 그래 이제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이제 무슨 마음을 치료한다고 같이 물 받아서 같이 또 목욕하고 이제 그런다고 마음이 치료됩니까? 복음이라야 치료가 되는 거지. 같이 뭐 목욕탕 간다고 치료됩니까? 그게 심리학이야. 그러니까 이제 홍수 재앙도 여러분 이게 재앙이 온다 했을 때 이제 홍수 재앙은 두 번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아닌 다른 재앙인데 그 재앙이 재앙 온대. 두려움이란 메시지로 와닿았다면은 틀리게 이해한 거죠. 사명으로 받아야지. 이게 휴거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메시지로. 휴거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어떤 메시지가 부딪혀야 되겠죠? 사명이라는 메시지가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으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도 우리 이 재앙이라는 메시지 들었을 때에 내 개인적으로 두렵다. 그 메시지를 잘못 받은 거잖아요. 사명으로 메시지가 받아들여져야지. 자, 오늘 창세기 6장 5절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가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요 성경 말씀을 지금 여러분 자녀하고 분명히 마지막 때에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 재앙 막을 자로 불렀다.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노아 홍수라는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재앙이라는 것이 사실적인 것이구나.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재앙이 온다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요 말씀을 지금 성경 몇 구절, 자, 6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루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루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7장 14절에도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각양새가 그 종류대로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장 13절에서 24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제 그 재앙이 그때 시대에 그대로 임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막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청소년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심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주로 혼자 집에서 그 뭐랍니까 혼자 집에 있는 아이들 보고 밖에 안 나가고 그거를 상담학 영어로 뭐라 하지? 예?
그런 아이들이 주로 집에서 무슨 영화를 범죄 영화 이런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다 보니까는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그게 실제 상황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재앙 온다, 하나님 너를 재앙 막을 자로 불렀다 그래가지고는 메시지가 안 돼요. 실제로 노아 홍수 사건 이거부터 쭉 계속 같이 읽고 이래 하다 보면은 요 재앙이라는 것이 메시지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된다는 말도 그 말이에요. 아무리 교육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듯이 말씀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 자녀를 키울 때에 학원 강사식으로 키우지 말고 가정교사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진도 나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얘기했거든요. 너무 우리가 이게 막 집회식 캠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캠프하고 보고 들어보면은 딱 그 보고 내용이 틀에 박혀 있어. 틀에.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되게 얘기 들어보면은 원래 있던 그 사람,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 당신 가 있는 그 현장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그 원래부터 준비한 현장이야. 간증 포럼이 다 똑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실제 개인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재앙의 때가 온다, 네가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 너를 불렀다라고 했을 때에 요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성경구절을 쭉 같이 읽고 하면서 지금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재앙에 대한 것이 메시지로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단 주의할 게 뭐죠? 메시지로 오는데 이 메시지가 두려움으로 오면 안 돼요. 사명으로 와야지. 실제로 재앙이 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하지? 막 두려움, 그게 아니라 메시지.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9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로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홍수를 통한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의 재앙.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목회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들의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근데 지금 전도 신학을 공부한 지금 이제 목회 후보생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학교에 가보면요, 야, 이 사람들이 졸업해가지고, 설교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증거도 성경을 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메시지도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건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네. 야, 유 목사님이 주는 메시지 그 성경 구절 그것만 달달달 외우지 말고 성경 읽어라. 얘기하거든요. 이게 성경을 너무 안 봐요.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니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나쁜 표현입니다만은 친구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7번인가 8번인가 계속 보는 아이가 칼 가지고 와서 사람 빌렸잖아요. 그걸 계속 보니까는 실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건 안 좋은 비유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포럼으로 토론으로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고 포럼이 되고 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재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재앙 온다는 걸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 그렇죠? 그러면 네가 재앙막을 렘넌트다 메시지가 안 돼요. 그거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 얘기를 해도 목사님들이 목회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시대적인 얘기를 해도 개인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적인 얘기를 해도 개인에게 잡혀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뒤에 얘기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계획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홍수 물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재앙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의 재앙. 그 이제 우리가 계속 교회의 재앙, 시대의 재앙, 가정의 재앙 온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재앙 막을 자로 불렀다. 그럼 어떤 재앙이냐 말이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죠. 두 가지 크게 이제 인재라는 것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사람이 만든 거, 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처체, 기근, 지진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재앙이 온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에 대한 재앙이죠. 교회가 등만 있지 기름이 없어. 그게 교회 재앙이야. 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재앙이 왔는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피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너를 이 재앙 막을 자로 불렀다면 이 재앙이 못 오게 막을 자로 불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 이 재앙 가운데서 살릴 자로 불렀다는 것이지 오는 재앙을 오지 못하도록 막을 자로 불렀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도 교회에 대한 재앙인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 모습. 그러면은 이 교회 재앙을 막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인데 이런 교회 시대에서 우리 렘넌트가 살아남는 길이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교회에서 내가 살아남고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교회에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랬죠.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왜 노아 시대에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때에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지만은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 말하자면은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자, 6장 1절 2절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렇죠? 노아 홍수 재앙. 이제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했는데 다른 재앙이죠. 이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원인, 재앙을 당한 그때의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 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랬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꼭 결혼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지라. 꼭 결혼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자, 그러면 자 6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게 뭐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자꾸 밝혀가는 거죠. 육체가 된지라 그랬죠. 영적인 인간이 육체가 된지라, 육신. 자, 그러면서 이제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 그 네피림이란 원래의 뜻을 보면은 장부, 그 뒤에 설명이 네피림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 요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다. 그것이 네피림이라. 네피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게요. 네피림, 장부, 큰.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요게 이제 완전히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큰 사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상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게 뭐냐? 육체가 된지라. 그래서 어디까지? 큰 장부, 네피림, 완전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큰 사상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영이 아니라 육,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이게 여기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갔죠? 이제 계획입니다. 계획. 이 계획인데 이 계획이 뭐죠?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결국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재앙 때 상태는 똑같은 겁니다. 상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은 다른 재앙이에요. 그 다른 재앙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 재앙의 때의 상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게 뭐냐? 육체, 육신 중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못 무너뜨린다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도 완전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목회로 따지면 목회 신학에, 전도 신학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목회 신학이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요 지금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영적인 메시지 하지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금성철벽이 되어 있다니까. 완전 네피림, 큰 장부가 되어 있어요. 완전 사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무너져요.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도 목회 신학 여기에 밑바탕에 깔려있다.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어.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 나와요. 내 교회, 내 밥그릇, 내 것 나온다니까요. 그게요. 이게 안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되면 또 내가 챙기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도 이 순복음, 이게 순복음이 뭐냐? 뭔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순복음. 그래서 대전, 뭐 덕상, 세종, 그게 뭐냐면 순복음 기질이라. 물론 하나님 이제 그것도 사용하시겠지만요. 뭔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해요. 이건 내 힘이 안 된 잡니까? 괜히 어쩔 때는 혼자요. 괜히 한갑도 안 나지. 천안 하나만 하면 되는데 자고 쉬고 먹고 이러고.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제 그것도 인본주의라는 말은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뭔가 처음에 각인돼 있는, 처음에 들어가 있던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요. 뭐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서 너 대전, 덕산, 서산, 세종에 아이고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천국 갔을 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세대들은요 여기에요, 딱 밑바닥에 앙금처럼 깔려 있어요. 그래가 지금 어제 얘기를 쭉 해보니까 와, 나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RTS 출신 목사님들하고 전에 기존 교회 목사님들하고 노예에서요 굉장히 이렇게 부딪힌다네요. 이게 이제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각 노예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몇몇 노예가요 부딪힌대요 자꾸. 그렇다고 그래서 RTS 출신이라고 그래서 전도 신학이 각인 뿌리 처질렸다 그런 말은 아닌데 뭔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완전 사상이 되고 이제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재앙이 오는데 재앙 막을 자,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대책. 그래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이제 재앙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 재앙 막을 자로 불렀다. 그 하나님의 대안, 그게 6장 8절이죠.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 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이 재앙의 시대에 너를 재앙 막을 자로 불렀다.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이게 이해돼야 돼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혹은 뭐 1년, 2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 신앙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내 개인이 아닌 시대라는 것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라는 것에 이루지 못하고 내 개인에 머물러 있는 한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어떤 면은 그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언젠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내 개인을 놓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래도 붙어 있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개인이 아닌 시대를 놓고 메시지를 주시고, 시대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재앙의 시대에 재앙을 막을 자는 뭐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6장 14절이죠. 뭐 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누구 하나도 동조하지 않았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 지었어요.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대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안. 오직 복음. 오직. 그러면서 6장 18절 19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그러면서 22절에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기도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자녀가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답이 뭔지 압니까? 주의 은혜. 이게 힘 중에 힘이요. 주의 은혜. 오직 복음이 됐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오직 복음. 짐승 종류대로 각기 한 쌍씩 뭐 저축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기도. 이렇게. 지금 요번 3일 기도에 지금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자꾸 말로 하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말씀 속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책이 아닙니다. 이게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실제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할 때에 그 말씀이 메시지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결론. 재앙이 두려움으로 그 메시지가 되면 안 돼요. 앞으로 다가올 재앙, 그 재앙이 두려움이 메시지가 아니라 사명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사명으로. 요번 3일 기도회는 실제로요. 그러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그 정주영 씨 얘기 안 했습니까? 정주영 씨가 늘 그 뭔 일을 맡은 책임자한테 책임자는 해봤어? 그 말이에요. 너 해보지도 않고 왜 그 얘기하냐? 그러니까 실제 한번 해보라니까. 애들 붙잡고요. 이 성경 펴놓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학원 보고만 왜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매주 내용은 뭐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중고 사회 가신 분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원 보고만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왜? 이걸 가지고 확인해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내용 가지고 하려니까요. 좀 자세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핵심 때는
그 핵심 내용 안 하고 학원 보고만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더 짧아졌어요. 더 짧아지고 내용도 더 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어렵다는데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렘넌트 사역하지 마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일날 시간이 없어 그렇지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쭉 내용들. 그러니까 얘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걸 다 성경표라니까 막 그 내용이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찾아서 같이 읽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라는 거요. 그거. 실제로 한번 그 어떤 사건과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해 가면서 실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요. 그래야만 실제 답이 돼요. 이런 축복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응답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만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메시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재앙을 놓고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후대 미래의 현장을 놓고 모인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